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시간. 오늘도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22장 2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 손이 깨끗함이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지향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악을 행하는 일에서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요. 제가 40세까지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완전히 친구가 다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살 때는 죄만 지었던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여러 손님을 맞이하게 되고 술자리를 또 갖게 되고, 술자리를 갖게 되면 또 그 접대부들이 또 따라오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사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 외가댁에서 외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많은 사람을 거느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선생이 되려나 교수가 되려나 뭐 그런 생각만 했어요. 제가 새벽 종자에다가 먼저 선자거든요. 한문으로.
세국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고 또 친구들도 다 바뀌어버리. 그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딴 세상 사는 것 같아요. 다윗의 기도의 결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도 주시고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그 신앙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뗄래야 될 수 없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기도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며 기도가 없으면 신앙을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범사의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그 말씀부터 읽고 행함으로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장치를 두고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두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가를 이용하는 그런 정도로는 평생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이렇게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의 생활의 우선권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습관화해야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이 항상 나와 같이 있어야만이 생활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급받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 24절이면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게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한 신앙의 수준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윗에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잘못 알면은 성자가 되어서 전혀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이른바 신선인 양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나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부족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실 수 있는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데도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도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완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니까 죄악을 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걸어간 것에 대해 상급을 주시더라. 이 말씀이 다음 2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진리를 또 발견토록 이렇게 하셨어요. 자,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서 그러니까 사랑하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기 좋아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기쁘고. 하나님 만나보신 분이나 그 기분을 알지. 이 말씀 전에도요. 백문이 일어불견이라 백날 천날 말씀 드려봐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냥 정일기예요. 한쪽 귀로 듣다 한쪽 귀로 흘러가고 무슨 말씀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잠만 오고 코만 골고 그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평신도 때. 그래서 저는 다 세상적인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평신도 때의 그 경험도 싸게 하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사회 전반에 또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교육원 사회 교육목사로 하나님께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셔서 인성교육과 정직, 겸손을 주로 많이 가르치고
또 불의한 자들을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뿌려서 완전히 정화시키고 겉면으로 새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 앞에는 장사가 없다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지요. 지 아무리 장사라도 투드로 맞으면은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말씀이 저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 위력을 말한다면 아주 그냥 우리 인생의 골수를 쪼개버려요. 옛날 구습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려요. 여러분, 담배 못 끊습니까? 술 못 끊습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그거 다 끊어져 버려요. 저절로 끊어져요. 그러나 자의적으로 끊으려고 하면 안 돼.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고 세상에 마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합니까? 불의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기꾼이요. 자꾸 사기치면 상습 사기꾼이 돼요. 도둑질도 자꾸 두 번 세 번 하면 상습 도둑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의롭지 못한 생활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것으로 그 후손들도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3, 4대가 저 진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이 완전한 자에게는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에 완전 바로 진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진실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보여주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순종하는 생활을 해나가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지식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정죄만을 꾀하려 들면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그릇된 자리로 따가게 돼요. 남의 비판이 나고 판단이 나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흠을 그 사람 흠보다도 더 많은데 먼지 털어가고 안 털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라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으로 남을 비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순종해 나가는 생활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 비춰보면서 판단해 나가면은 결코 은혜와는 상관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과하고 마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진리를 다윗에게 깨닫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이에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성결이 깨끗한 거 여러분 좋아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하얀 색깔이에요. 예,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그와 같이 성결, 여러분 눈 오면 눈이 아름답죠? 예, 깨끗함은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며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성결을 좋아하시는 그 진리를 자꾸 보여주십니다.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특은 거짓된 속임수를 가진 자, 그런 뜻이에요. 남을 속여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남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법무법인 요한 백현기 변호사 같은 자들, 그와 같이 공범인 행지 판사 정창근 정의철 강산하 같은 아이고 판사라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나? 사기쳐가지고 돈벌이해서 잘 살 것 같아? 몇 값을 다 토해내야 돼. 후손까지 진도의 심판이 따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즉 하나님께서 사특한 자에게 그의 살아계신 증거로 사특대로 되지 않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함으로 얻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대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 만물을 통해서 그의 성도를 보호하시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천둥이 치고 땅이 진동하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천둥 번개 쳐봐요. 여러분 좀 움츠러지지요? 지지연자들은 특히 벼락 맞을까봐 그냥 아주 그냥 쫙 우르지를 들어갈 거야. 아마 자라같이 모가지가 들어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고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성도를 보호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경이 있는 가운데서 건지시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다윗이 일하는 범위를 넓히셔서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주셨다는 것이 다윗은 그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걸어감으로써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또한 경험케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의 기도의 체험에서 온 겁니다. 그와 같은 다윗이 주께 귀한 간구를 드릴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달은 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혜를 받은 대로 바르게 은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귀한 깨달음을 은혜를 주시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받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완전하게 살기를 추구하며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되어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탁한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스리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것이 모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터득한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서 그 깨달은 지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지혜보다도 깨닫는 지혜가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달을 때 나의 없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요. 깨달을 때 나의 받은 것도 알게 돼서 바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IT 분야 배웠습니까? 우리 나이에 IT 분야 안 배웠거든요, 당시에는.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젊은 분에게 의뢰를 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래 그래 자존심이 갑자기 상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유튜브 방송을 좀 개설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직접 하게 하시고 작년 1월 4일부터인가요? 현재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교구입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목회를 하게끔 설교를 하게끔 그것도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강의 설교로 풀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명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유창하게 외국어를 그냥 4, 5개국어로 말을 그냥 섞여가면서 해야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대중이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예배드릴 때 다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누구나 들어서 은혜가 되도록 그것이 명설교지.
뭐 영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하고 헬라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저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 혼자만 알지 뭐 대중들이 알아야 그냥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풀어서 해드려야 그 명성을 거지요. 뭐 딴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쉽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들으면 은혜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니까 아유 입을 벌려 말씀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니까 전하는 거지. 아유 이 성경 66권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설교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이든지 예정론이든지 뭐 맥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든지 조직적인 신하고 뭐 강의를 하고 뭐 신학교 가면은 많은 그런 교과서를 사용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이에요. 교과서는 제일 핵심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음으로써 감사치 못하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서 이것을 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도 주시는 반면에 마지막에 최고의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